자, 오늘 이제 에스겔서 24장까지는 유다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이방 민족들, 오늘 여기 특히 1절부터 7절까지 암몬, 8절부터 11절까지 모압,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에돔과 블레셋, 이 네 개 나라, 네 개 민족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암몬은, 모압과 암몬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이후 소알성에 가서 부인이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 나서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와 함께 낳은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암몬의 죄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흔하게 쉽게 범하는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제사하여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네 생수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자, 지금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죄짓고 실수할 때 박수치고 있습니다. 자, 암몬은, 자, 거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성소를 더럽힐 때,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죠. 신앙적으로 무너진 거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 좋다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또요, 이스라엘 땅이 항무할 때에 그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그들은 아하 좋다 박수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절, 5절, 6절, 7절까지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심판해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 후 6년 내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자, 참고로 잠언서 24장 17절 언더라인 이거 메모하세요. 잠언서 24장 17절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원수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가 친척이 잘못될 때 그들은 아하 좋다 박수쳤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모압의 죄입니다. 모압. 자,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8절, 이게 모압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자, 여기 보세요. 모압은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8절부터 9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병정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을
베디엇 시못과 바알몬과 기앗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들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자, 모압은 이제 에돔과 같이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에돔입니다.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에돔은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예. 12, 13, 14절에 보시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야곱과 에서는 서로 쌍둥이인데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는 서로 이제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이골이 되고 거기서 화해를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복을 하고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뱅뱅 돌아간 거잖아요. 끝까지 잔인하게 보복하는 죄. 뒤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돔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돔이 어떻게 망한지 아세요?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전 126년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에돔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에 멸망할 때 에돔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요, 이 지나치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블레셋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블레셋.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죄를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일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16절.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숨을 펴서 블레셋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예. 자, 블레셋은요, 이 해안 지대에 쭉
해변을 중심으로 블레셋이 5개 도시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블레셋은 이 애굽에서부터 욥바에 이르는 그 해변에 5개 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이 이제 왕성하게 무역을 하면서 큰 부를 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글론. 이게 다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힌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블레셋 장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끈질기게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오늘 여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4나라, 4민족,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특히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남이 아니죠. 같은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친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히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24장 17절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원수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권사님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지만 수빈이가 오면 만사일을 제껴놓고 수빈이 수발 다 들지요. 그래 그러네요. 온통 마음이 수빈이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도 수빈이가 없으면 긴장을 하고 수빈이가 어디가 있는가 쳐다보고 수빈이가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가서 못하게 하고 마음이 온통 수빈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선민,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선민이 뭐가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자, 권사님, 왜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전을 사랑해야 되고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죠? 내 집보다도 성전을 더 아끼고 내 집에 없는 것 성전에다 갖다 놓고 성전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우리 마음이 성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 교회가 저절로 세워졌나요? 간판만 달면 교회고 십자가만 달면 교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관광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예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무덤 장사 지냈어요.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500명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가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온통 누구에게 관심 있다고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몸과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권사님, 이제 수빈이 곧 유치원 가는데 수빈이가 친구 데리고 권사님 일하는 데 왔어요. 그러면 수빈이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네? 수빈이 친구도 사줘야 되잖아요. 왜요? 수빈이하고 친하니까, 수빈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좋아해? 예수님과 함께한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봐보세요. 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아마 그분도 나처럼 카메라를 좋아했나 봐요. 이분은 카메라 하나 들고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날 교회를 안 오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카메라를 잊어버렸어요. 카메라를 도둑 맞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가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지옥이에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부인이 어떻게 계세요? 네? 수십 년을 함께 한 지붕에서 같이 살면서 한솥밥 먹고 한 이불 속에 자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일날만 되면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교회 가요, 안 가요? 남편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남편 마음은 지금 제주도에 가 있고요. 지리산 꼭대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일날 10년, 20년, 30년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가냐고요. 이 권사님은요, 미안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를 잃어버리고 죽을 상을 하고 매일같이 집에 가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의 마음은 카메라에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인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남편 카메라 사줘야 돼요. 자, 잘 봐봐요. 아니, 교회 오라니까 교회도 안 온 남편. 카메라 사주면 또 교회도 안 오고 또 이거 들춰매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닐 텐데 그러지 않아요? 카메라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남편의 마음을 이제서 안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카메라에 온통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카메라를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카메라 메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사진 찍으러 가라고 카메라 사준 게 아니고, 그 카메라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카메라로 남편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부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제야 부인이 내 마음을 알구나.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되 부인이 좋아하는, 부인이 원하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카메라를 가지고 똑같이 카메라를 사줬는데 이 전과 후는 다르죠. 남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부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나도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누구에게 있다고요? 선민에게 있어요. 자, 우리 권사님, 자, 온통 하루 종일, 지금 이게 수빈이가 유치원 가기 전에 하루 종일 수빈이를 보고 계시는데, 자, 수빈이가 밖에 나갔는데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수빈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두 명도 아니고 세 명, 여러 명이 수빈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에서 천불 나죠? 우리 수빈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수빈이가 먼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부모는 내 자식을 먼저 혼내지요. 내 자식을 혼내고 나서 내 자식을 괴롭히는 그들도 더 심하게 혼을 내요. 맞지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유다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심판하고 경고하고 혼내고 맷때리고 심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유다를 괴롭히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을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성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냐? 누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냐?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냐? 누가 예수님께 충성하냐? 누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잘하면, 자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면 관심을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작은 사모한테 직장 동료 중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딸이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피가 섞이지 않은 딸. 왜? 절친하니까. 그래서 생일을 챙기고 명절을 챙기고, 딸도 아닌데 딸 친구가 친딸처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딸처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남편, 예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친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동이지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한, 자, 따라서 해봐요. 나는 진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해요. 봐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거칠고 진짜로 볼품없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자,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에요. 자, 2장 4절, 5절, 6절만 읽고 오늘 마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요. 예,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예면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맞아요? 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하고 친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읽으십시오. 5절 6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봐보세요.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이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닮았더니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경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 결론 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관심을 두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늘에 있고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